6월의 첫날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불리는 동시에 전례력으로는 예수 성심성월입니다. CPBC 뉴스가 예수 성심과 호국보훈을 더 알차게 기리고 실천할 방법들을 전해드립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성의 경우 노동 경력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마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온라인 기반의 소셜미디어 활용이 급증했습니다.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 등 부작용도 함께 확산되는 가운데 교황청 홍보부가 발표한 소셜미디어 안내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 성심성월인 6월의 첫날 CPBC 뉴스입니다. 가톨릭교회는 6월 한 달을 예수 성심성월로 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마음을 체험하며 살아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재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성녀는 예수 성심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성녀는 프랑스 성모 방문 수녀의 수녀로 1673년 말부터 1675년 사이에 예수 성심의 화환시를 4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 후 손종할 때까지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신심을 전파하는 사도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알라코크 성녀에게 일러준 건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드러내는 상징이 바로 예수 성심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배은망덕으로 입은 상처를 기워 갚아드리는 것이 예수 성심, 신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마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선하신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알라코크 성녀에게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영성체를 하고 매주 목요일 밤에 예수의 순환을 묵상하는 성시간을 가짐으로써 상처 입은 예수 성심을 위로하라고 알렸습니다. 아울러 성체성혈 대축일 후 금요일을 예수 성심을 공경하는 축일로 지내도록 했습니다. 이 계시가 인정되면서 예수 성심 신심은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교황 비오 9세는 1856년 예수 성심 축일을 보편 교회로 확대했고 교황 레오 13세는 1899년 예수 성심에게 모든 인류를 봉헌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예수 성심 신심은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을 고백하는 가장 합당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알고 모든 걸 받아들이는 사랑의 마음을 지니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의 숨겨진 거룩하신 심장입니다. 사랑의 원천인 심장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선한 일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야말로 닫힌 마음을 열게 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고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비로소 예수 성심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인간을 당신 마음 가까이 두시며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비의 행업은 우리를 예수 성심과 가장 깊이 일치시킵니다. 오늘날 예수 성심 신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간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공경과 보석의 마음을 다해 이웃사랑으로 예수 성심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축복과 은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6월은 전례력으로는 예수 성심성월이고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6.25 전쟁 9일 전인 6월 17일부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교회의 민화위가 제시한 9일 기도 지향과 의미, 이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지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보시니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느님 마음에 드는 평화라고 가르칩니다. 오는 17일부터 시작하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에는 참된 평화를 향한 교회의 가르침과 지향이 담겨 있습니다. 첫날인 17일 기도 지향은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회심을 위하여입니다.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폭력과 분열을 조장하고 힘과 지배의 논리가 진리인 양 둔갑한 세상에서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회심부터 촉구한 겁니다. 이튿날인 18일은 세계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에 의해 일어났다고 지적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부조리한 비극을 막지 못한 세계 지도자들의 책임을 지적해왔습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에게 하느님의 지혜를 청하는 기도의 날입니다. 6월 19일은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하여를 지향으로 20일은 경제 제재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1일은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6번째 날인 22일에는 이산가족과 탈북민들을 위하여 기도를 청하는 날입니다. 고향을 떠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진 아픔을 겪는 이산가족과 탈북민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남북 교류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9일 기도 7째 날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24일에는 평화의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인 6월 25일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향입니다. 9일 기도는 미사 전후 가톨릭 기도소 109쪽이나 매일 미사 183면에 있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문과 함께 봉헌합니다. 주무경이나 묵주기도도 이어서 봉헌합니다. 한편 주교회의 민화인은 특별히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7월 27일까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바치는 주무경과 평화를 구하는 기도에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심포지엄도 열립니다. 민화인은 6월 20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주교회의 민화위원장 김주영 주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성경 교수가 발제를 맡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 등이 논평에 나섭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노동 경력 가운데 절반가량의 기간에는 최저임금마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성 노동자 중 절반은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6년째 경제협력개발회의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성들의 노동 가치가 왜 이렇게 낮게 평가되고 있는지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399만 원입니다. 반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55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40%에도 못 미칩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여성 노동자 가운데 절반이나 됩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는 일하는 기간 절반이 넘는 기간에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여성 노동자들이 생애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나이는 35세에서 39세입니다. 반면 남성들은 50세에서 54세에 최고임금을 받았습니다. 한 주 동안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간 노동자의 여성 비율 증가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단기간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권리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중장년층 여성 노동자들은 원치 않지만 경제적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판매직, 사무보조, 간호조무사, 학원 강사와 같은 불안한 일자리라도 찾는 겁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는 여성들이 40세 이후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학력이나 결혼, 출산 유무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성들의 나이가 40 정도가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이전까지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 하나와, 그다음에 여성들이 경력 단절로 인해서 30대에 경력 단절을 겪으면서 40대에 다시 노동을 하러 노동시장에 나온 경우에 저임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다시 이제 여성들이 40대가 돼가지고 아까 이제 일이 바뀌는 거예요. 경력 단절 여성들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정부의 여성 노동 정책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혼 여성들이 경력 단절 되진 않아요. 근데 그 여성들조차도 같이 도매금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경력 단절 이전에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사실 정책의 방점은 거기에 찍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분명히 노동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성차별에 대한 해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편 여성의 노동 가치가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는 만큼 최저임금의 인상이 빠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물가 상승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게 문제니까요. 실생활비는 훨씬 240인데 200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안 된다라는 거 분명히 알면서도, 그래도 계속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그게 타협이 안 된다라는 거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제 최저임금. 그거는 정말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CPBC 김현정입니다. 요즘 사목 활동에도 소셜미디어가 활용될 만큼 소셜미디어는 삶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트위터에서만 1,80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교황청 홍보부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대한 사목적 성찰을 담은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SNS에서 화제가 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진입니다. 흰색 패딩 점퍼를 입은 교황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당시 이 사진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가짜뉴스였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새로운 온라인 현실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이러한 가짜뉴스들이 소셜미디어에 더 자주 나타날 것이란 자조 섞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교황청이 답했습니다. 교황청 홍보부는 지난달 28일 소셜미디어에 대한 안내문을 내놨습니다. 완전한 현존을 향하여 소셜미디어 참여에 대한 사목적 성찰이란 제목의 문서입니다. 교황청은 소셜미디어의 파급력과 개방성은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사목 활동에도 소셜미디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심사에 의해 정해지는 소셜미디어의 만남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연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진영에 따라 상대를 공격하는 혐오 표현이 난무하고 상대를 음해하기 위한 가짜뉴스가 범람한다는 것입니다. 교황청은 소셜미디어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 우정과 평화를 촉진하는 만남의 문화가 배양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좋아요라는 반응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반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Non accontentatevi di essere abili nell'uso del social o dei media per comunicare. Solo trasformati dalla parola di Dio potrete comunicare parole di vita. 이 밖에 교황청은 가짜뉴스 등 디지털 세상의 함정, 분열된 세상에서 구축하는 공동체, 인플루언서의 역할 등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문서에 총체적으로 망라했습니다. 완전한 현존을 향하여는 20쪽 분량 82개 항으로 이뤄진 문서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